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심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행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야했고 야곱이 그리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 12개의 돌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기념비를 보는 이스라엘의 많은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통해 다시 한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어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트랙터 소리와 가끔 한 번씩 추임새처럼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이 적막한 곳, 이 광남교회, 적은 역사이지만 많은 건축을 통하여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갖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계속해서 묵상하였는데,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가 단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또한 좋은 선배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시 말해 우리 교회가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있는지에 그것을 남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붙드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붙드실 거야 라는 마음을 매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매 순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란 여야림에 20년간 머물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4장부터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4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였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3,000명의 전사자를 낳는 대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다음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논의한 결과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문제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궤를 앞서 세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첫 번째 전쟁에 무려 10배 이상의 전사자를, 그것도 보병만 3만 명이라는 전사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을까요? 왜 이러한 전쟁의 참패가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대참패를 경험하곤 20년 동안 그냥 현실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반에 한 사람을 내세우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 대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그, 다시 말해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그리고 그 이름도 잘 알지 못하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말은 회개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에 대해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떠한 신입니까? 풍요와 황금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식이 너무나도 문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태워야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우상을 제거하는 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바이벌, 개혁하는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상을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무엘의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를 너무나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우상을 제거하게 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을 보니 여호와께 예배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상을 제거하게 되니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찾아왔음을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멘. 6절에서 물을 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길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여호와 앞에 다 쏟아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의 역사는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게 되어질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격, 은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형편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지겠다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였지만 또다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더 강력한 블레셋의 철기 문화를 가진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금식을 하기 시작하였을까요? 그것은 땅의 것들을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금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에 힘이 빠집니다.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금식을 하며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광남교회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적어도 성금요일에 아침, 점심, 저녁 한 끼 중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한번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담도 취미생활도 한번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광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벽 총진군에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천에서, 또한 김포에서, 또한 분당에서, 또한 우리가 광명에 산다라고 해도 광명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15분에서 20분이 걸리는 짧지 않는 거리에 우리 교회가 놓여 있지만 서로 가풀도 하고 또한 교회차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2024년 고난주간 총진군 새벽기도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광남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함,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사건은 단지 한 사람, 몇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4장에는 법궤가 있었지만 사무엘상 7장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는 회개가 없었지만 사무엘상 7장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기도가 없었지만 사무엘상 7장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또한 우리가 항존직분자라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보이지 않는 전쟁과 보이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가정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가 찾아왔지만 우상의 땅에 거룩이 찾아오니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들은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전쟁의 참패를 통해 수치를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 가운데 가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내 안에 거룩한 경건의 모양을 상실하지 않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만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 광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으니 이들이 적기라고, 치기에 적기라고 생각해서 쳐들어온 것일까요? 물론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미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조짐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들은 초장에 잡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미스바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젖된 어린 양 하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전쟁은 해보기도 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해보지 못하였던 블레셋 땅 깊숙이까지 들어가 그들과 전쟁하여 승리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경의 저자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였음을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쳐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백전백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게 되니, 그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힘 하나 써보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2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수많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풍요와 안락함으로 우리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우상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사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속절없이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의미와 또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광남교회에서 꿈을 꾸고 이곳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함께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장소, 바로 이 광남교회 터가 미스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우리 모든 광남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곳까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